오늘 추수감사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저같이 시골 출신들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도회지에서만 산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좀 이렇게 더딜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것을 감사할 때가 많은데,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회지 사람들보다도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이 농경사회,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이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 시대를 성경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농촌 출신 목사가 훨씬 낫습니다. 도회지에서 콘크리트 속에서 자란 목사들 다 헛것입니다. 제 얘기지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대해서 아주 깊이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도 농사를 뭐 지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배경이, 출신 배경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봐서 알 만큼은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그 깊이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농촌 출신임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소개하면,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주인의 종들이 논에 가봤더니 뿌리지 않았던 그 가라지가 그 곡식들과 함께 자라더라. 여기에서 곡식은 이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하니까 주로 이제 밀이겠죠. 그 밀밭에 가라지도 같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 논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벼 사이에 자라는 피라는 거 있어요. 대부분 알겠지만 모르는 그 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피라고 합니다. 피. 그 벼 사이에서 자라는 아주 모양새가 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자랄 때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도 저건 피구나. 그래서 그 농사꾼들은 종종 이제 어렸을 때 그 피를 이렇게 솎아주기도 하지만, 이게 전문으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 피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구분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거기 속에서 이삭이 피어날 때 비로소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가 자랄 때는 이게 피인지 벼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그 곡식이 이제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이삭이 나오게 되면 확실히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라지와 밀도 이제 그 여러 문헌들을 보면 이 가라지는 밀과에 그 속한 그런 잡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이 가라지가 어떤 것인가 이걸 설명된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우리가 이제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에 나는 벼와 피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종들이 이 주인에게,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많이 보이는데 밀을 뿌릴 때에 가라지를 뿌린 일이 없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본문이 첫머리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원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뿌린 씨가 천국 알곡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원수라고 하면 마귀나 사탄이 되겠죠. 사탄이 그랬구나, 이렇게 주인이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종들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냥 대충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런 말하고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 이 말 차이는
그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가서 이 말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 가라지는 없는 것이 좋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서 뽑을까요, 이런 표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 주인의 말이, 주인의 그 말과 뜻과 그리고 이 종의 말과 뜻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들은 이 가라지가 나쁘다고 하는 것만 알죠. 그래서 당장 이 나쁜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주인은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냐, 가라지가 나쁜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가라지가 이 벼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다가 벼도 상할까 나는 염려한다. 이게 그 차이가 종과 주인의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요.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만약 구분한다고 하면 뭐 정확하게 몇 퍼센트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훨씬 많아요. 죽고 못 사는 부부지간에도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그뿐입니까? 문 밖에 나가면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널려 있어요.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마음에 드는 것만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운 생각이 굴뚝처럼 일어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 회사만 그렇습니까? 승용차로 차를 몰고 길에 나가도 그냥 막 부딪히고 화가 나고, 까땜! 이런 얘기가 10번도 더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고, 또 심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어떤 더 큰 의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저렇게 놔둡니까?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벼락을 치든지 해서 저걸 싹 없애버리시지 않고, 왜 선하신 하나님은 저 악한 것들을 세상에 두어서 이 세상에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없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건 하다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그런 일도 많이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 나라들, 남북 문제, 세계 문제, 기후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역의 문제, 하나같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저것들 좀 없애버리세요, 이런 마음이 10번도 더 마음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러잖아요. 신문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것들보다도 마음에 드는 거 그렇게 많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90%라면 마음에 드는 것은 10%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싹 그 피를 뽑아서 내려서 불을 사르든 개울창에 집어박든 이렇게 좀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될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도 많이 있다. 심한 경우는 철학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선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 세상이 이렇게 사회악이 만연하고 이렇게 범죄가 많고 이 세상에 머리가 아프고 머리 빠지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옛날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종과 주인의 차이가 어디냐? 종은 당장 우리 가서 뽑아버릴까요? 이런 생각이 먼저 생각된 데 반해서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얘기잖아요. 내가 그의 나쁜 걸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걸 뽑다가 진짜 별을, 진짜 알곡을 뽑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이 나쁜 놈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알곡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이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12번도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외경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놈 있어요? 다 싸그리 그냥 깡그리 다 무찌르고 쳐내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이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바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어보면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입니다. 그때도 지금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 시편 17편에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17편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비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일어나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 주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도처에서 선량한 사람을 노리고 선량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세상을 위협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인이다. 이렇게 무슨 냐면은 이 말은 악인들은 이 다윗의 눈으로 보니까 악인들이 잘 살기만 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악인들이 잘 살기만 하고 자식들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은 재산을 자기 그 자녀들까지 상속까지 하더라. 그러니 원망을, 생각 같으면 나쁜 놈들은 자녀들도 잘못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패망을 해서 구걸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 원망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주제 가운데 이 악인의 형통,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제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신앙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은 바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악인의 이 우리가 주제로 삼고자 하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시편 73편인데, 이 시편 대부분이 이 다윗의 시인들에 반해서 이 73편부터는 악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악삽은 누구냐? 바로 다윗 시대에 다윗의 신하이면서 다윗이 궁전과 성전에서 어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세레모니, 어떤 의식을 치를 때에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지금 같으면 성가대장 같은 사람, 성가대장 악삽이. 그리고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는 사람이 악삽인데, 그래서 이 시편에 이 악삽의 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대부분의 그 다윗의 시인데 이 악삽이라는 사람 시가 들어있느냐? 그 말은 악삽이 지었지만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시편 17편과 이 70장은 같은 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헛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 나쁜 놈들은 저렇게 하는 일 받아 잘 되고 재산은 늘어나고 자식들은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러는데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소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럴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는데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이 아삽은 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내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에 고통이었어.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했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삼았던 이 내용을 보면 이 가라지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는 그것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은 추수할 때에 먼저 뽑아서 타는 풀무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나 이 악삽의 시의 후반부가 설명하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이 성도들의
마음 자세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잘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에서는 복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악인은 항상 실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렇게 비난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아삽의 고백처럼, 아삽의 운방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금욕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선량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나 이 시편 17편이나 70장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허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고, 그리고 자기 자식의 미래까지 단단하게 보장을 해주고, 또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옳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잘 살고 남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때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안 준다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섬겨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원망까지 하는 경우가 없느냐, 이게. 오늘 본문 끝머리에 주인의 말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3장 끝무렵 36절과 51절에 오늘 본문에서 맡은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동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인하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대신 알곡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다가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지혜들이 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미리 뽑혀지지 않는다고 원망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라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된 지풀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같이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감사와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은 소멸되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여진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이와 같은 날들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넘치도록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화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혹여라도 그 성도들이 해를 당하실까 염려함으로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두라고 하신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서 헤아리게 되어 감사하고 또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이 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만만 넘치고 넘쳐서 우리 입으로는 다 감사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